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열리는 축복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21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국제 정세가 전쟁과 또 다른 다툼으로 참 우리에게 슬픈 마음을 갖게 했던 그런 참 괴로운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그런 전 세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6.25라고 하는 그런 동족끼리 정말 큰 싸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알고 있고 그 아픔의 후유증이 지금도 사실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그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과 또 근심과 그리고 마음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인류는 주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정말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서 내 것과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나만이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씨앗이, 전쟁의 불길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 있는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분쟁이, 이 싸움이 하루속히 정말 진정이 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는 없어지는 잊혀져가는 단어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서로 평화하고 서로 나누고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오니 평화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중보의 시간입니다. 고통당하는 자, 아픔 당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 그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면 3월 달에는 장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정인돈 목사님 그리고 박동길 권사님 장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이은 장로교회에서 포함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참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있을 때 참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자녀가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전 요즘에 우리 큰애가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 경험을 아주 리얼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참 그게 속상한 일입니다.
소문을 듣자니 예수라는 사람이 가나에 내려왔는데 그가 혼인잔치에서 굉장한 일을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까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을 믿어야 표적이, 기적이, 이적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런 말씀이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좀 불완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막연한 믿음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찌할 수 없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그리고 쭉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 왕의 신하는 그냥 의원 정도이기 때문에 좀 내려오시기를 좀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4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봤더니 죽기 전에 오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굉장히 아프고 좀 어려운데 오실 거면 죽기 전에 좀 와서 한번 뵙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오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누가 오더라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의 신하는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는 조금 대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직접 살려내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해 주어야 그때서야 믿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야, 가봐라,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고 가라,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읽을 수가 없었죠.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료나 내용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들려지는 것, 들려질 수만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들이 정말로 찾아가서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겼죠. 이제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잘 보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와서 직접 머리에 손을 얹든지 무슨 요술을 부리든지 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나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죠. 정말 1차원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뒤로 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과 사실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여졌다면, 그리고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은 문법적으로 강조용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 봐야 믿는구나, 봐야 믿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하나의 현상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조용법이 복음서에만 60번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54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그런 용법이 강조용법입니다. 나머지는 구약 몇 군데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가 그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보여야만이, 기적과 기사가 있어야만이 그들은 우우 몰려가는 그런 습성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성자,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어야만이, 공식적으로 그런 게 한두 번 정도 있어야만이 그런 닉네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죠. 그것이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보면 말이죠.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로 우리에게 쫙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누가 나오는가 보면 말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요즘에 교회 장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죠. 그래서 결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제일 부러워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이 에녹이 사실 제일 부러워야 됩니다. 그럼 왜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녹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했으면, 아니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가 귀해서, 그가 좋으셔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는 하나님도 하는 증거지만 사람들이 하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에녹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에녹을 소개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 기쁨에 겨우셔서 그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생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이죠. 정말 굉장한 것이죠.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잘 따져보면 압니다.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통곡하면서 슬퍼하지만 정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해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과정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칭찬,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에녹은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딱 박혀 있다면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다.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상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거야. 그래서 사람 좋아하는 일보다도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해야지 라고 정확한 인생의 목표가 세워진 사람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독야 청청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단순한 믿음 같지만 가장 심오하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계시다. 우리가 늘상 고백하지만 늘상 의심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계신가?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계시다. 그는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나는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과 목표로 그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분명히 믿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는 것이고 믿음만이 믿음을 또 다른 믿음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자기 아들이 살아난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는구나.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죠.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났는가? 나만 믿으면 안 되죠. 우리 온 가족이 믿어야지. 그 온 가족은 또 다른 또 가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아마 종들까지 왕의 신하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요, 굉장한 유력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콧대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많이 배웠고 집안 형편도 좋고 남 부러울 것 없는 그 사람, 왕의 신하, 왕족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제 이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요, 분명히 내 옆에 나와 같이 또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믿게 되었고요. 또 내 주변에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이 꽤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낳고 복음을 낳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은 믿음을 낳는 것이다. 이 믿음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뭘 믿을까, 어떻게 믿을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믿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의사 정도로,
그래서 왕진이 나와서 우리 아들을 좀 잘 좀 돌봐줬으면 하는 그 기대감만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해서 또 다른 믿음을 낳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을 낳고 말씀을 낳고 복음을 낳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58장을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들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큰 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말라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가는 곳마다 주의 큰 길 날리며 안바보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같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걸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거룩한 종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